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힘이 없으냐 어지하는 내 주를 너무 거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거지할 것뿐이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게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조금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지할 것뿐이세. 아무 일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로 어두울 때에 이리로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지할 것뿐이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 어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어지할 것뿐일세. 또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여, 오늘도 새날 아침 새벽을 깨우며 주의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순간순간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다시금 소망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붙잡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지난 날들에 모두 잘못되어진 삶과 아버지라며 악하고 게으렀던 것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시간들을 주셨사오나 시지부지하며 아무렇게나 살아왔던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참된 아버지라며 전도자로 정직과 선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이 참으로 무엇인 것을 아버지라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에레미야가 2장 우리 18절에서 1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상벼가, 자,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소투 달지어다. 각 길 오기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자,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죠. 자, 에레미야 선자를 통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진노의 때에 두 손을 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라. 자, 진노의 때에. 자, 전쟁은 미래 세대를 어둡게 하고
정말로 불안하게 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에레미야 애거라는 말은 슬프게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인데 11절에서 보니까 에레미야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체험하면서 그런 기도했다고 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길거리에서 젖먹이들과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진한 아이들은 어머니의 품에서 전쟁을 통하여서 저들이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으며 마실 것과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상태 속에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미래의 소망인 아이들이 사라지는 가슴 아픈 비극이 지금 따르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불의한 왕과 제사장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한 어른들의 죄악이 백성들의 죄악이 가져오게 되어진 비극인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바벨론 침공으로 파괴된 예루살렘의 상처가 바다같이 커서 누구도 치료할 수 없다고 한탄하고 있으면서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비극의 현장을 치유해 미래 세대가 안전하게 살아갈 소망의 현장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대한민국이 6.25라는 정말로 동란을 통하여서 북으로부터 정말 남침을 당하는 때 주일날 일요일날 새벽에 기습 공격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전쟁을 통하여서 수많은 백성들의 정말로 삶이 환란에 빠지게 되어지고 어린아이들이나 그리고 정말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큰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애가에서 말해주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 2장에서의 내용과 똑같은 실제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을 심어주면서 거룩한 씨를 심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낫게 하실 것을 확신했었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우리 한국이 이처럼 정말로 부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레미야 예가의 2장의 18절에서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넌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자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주의 종들아, 선지자들아, 너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기를 정말로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되 강물이 되어서 흘러내려가게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자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에 진노를 당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고통을 당했을 때, 질병에 말할 수 없는 위기 속에 처해 있을 때, 시편 30편에서도 밤에 말할 수 없는 고통, 아픔, 괴로움 속에 있었는데 정말로 음부의 권세가 그를 사로잡아 음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깊은 고통 속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할 때 그는 시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갔으나 그의 생명을 버리시지 않냐고 다시금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입고 이제는 내 믿음이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냐고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의 은혜로 살아감을 감사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의 기도가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지만 진노하시기도 하시지만 질병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만이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물러가고 질병의 역사가 물러가고 그리고 병마가 물러가고 고난이 물러가고 환난이 물러가고 다시금 광명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자 에레미야가 18절에 보니 2장의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마음을 자 주를 향했다. 그들의 마음을 주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코드를 주님께 맞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췄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은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밤낮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신 뜻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우리가 12장에서도 너희는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도록 하라고 말하면서 사무엘 선자는 온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 환난에 빠지지 않도록 고난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의 정말로 영적인 전쟁이나 육적인 전쟁 속에서도 저들이 평안하고 백성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고 하며 그가 사는 날 동안에는 라마나요시라는 곳에서 늘 기도하는 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자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쏟듯할 자다. 그리고 각기 어길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서 주를 향하여 손을 들자다. 부모가 된 어미는 자식을 피를 흘려서 출산을 했기 때문에 자식이 아프면은요,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의 위기에 처하면은 어머니는 그 자식을 위해서도 어떻게 생명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이 자식들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주려 죽는 모습을 보는 가운데 있는 그 어미들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도와달라고 두 손을 들고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우리 민족의 죄, 동족의 죄, 우리의 모든 아비와 열조를 통해서 범했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두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이 깊은 환난 속에 고통 속에 그리고 정말 절망 속에 빠졌습니까?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달라고요. 저는 두 손 들고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기도 좋아합니다. 손을 드는 것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고 그렇게 위로가 되고 그렇게 힘이 되어지고요. 손을 들기 시작하면은요 이미 영적 승리, 기도의 승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환난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기진에 죽어가는 자녀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절대 복종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세상 문화가 그리고 우리 경제적인 IT 산업이 강성한 민족이 되어지면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지금 20대에서부터 40대 사회에 있는 이 젊은이들이요 54만 명이나 직장과 일터에 나가 일하지 않냐고 방구석에 박혀서 게임이나 하고 마약이나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신 불안, 우울, 공황장애 이것은 다 무엇에서 기인되어지는 것인 줄 아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하지 아니하는 것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죄를 물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 했더니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이처럼 방황하고 그리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소망이 없이 안주해 있고 그리고 저들이 정말로 두문불출 방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너진 시온의 성벽 18까지도 기도에 참여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자는 그만큼 상황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밤낮 눈물을 강처럼 흘리는 참여의 기도, 눈동자를 쉬지 않을 만큼 쉬지 않는 드리는 기도, 밤이 시작되는 시간에 드리는 절박한 기도, 마음을 주님 앞에 물처럼 쏟아내는 통곡의 기도를 강권했던 것입니다. 진노 중이라도 주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얻어내야만이 여러분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리고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회개 기도가 쌓인 곳에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레미야가 시온의 성벽까지 더 기도에 참여하라고 요청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견디기 힘든 환난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견디기 힘든 환난 때에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깊은 신음, 정말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을 엎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가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사방에서 몰려온 두려운 일들이 생겨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참혹상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극심한 굶주림 때문에 자녀를 먹인 여인, 하나님의 집에서 살육당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바벨론 군사의 칼에 죽임을 당한 처녀와 청년, 기근과 질병으로 길가에 쓰러진 늙은이와 젊은이들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행하신 일이시지만 가혹한 진노의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 에레미야는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하고 20절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주의 성소에서 제사장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모습이죠. 21절입니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자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나 배반하고 그리고 살아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칼에 그들을 맡기셔서 그들이 도륙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들을 부른 것 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한나이다. 오늘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내가 낳은 자식까지도 다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먹을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자식들을 잡아먹는 비참함도 이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도륙하게 되어지는 심판에 맡기신다는 것은 아주 비참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두려운 재앙을 사방에서 불러들이셔서 피하거나 남은 적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심판을 당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불순종과 죄악인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성읍의 진노의 심판은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구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가 있으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오직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참한 광경을 보시기를 우리는 비참한 광경을 보시기를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구해달라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참담한 광경은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아무에게도 행하신 적이 없었던 가장 최악의 비참한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자기 아이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선자들이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해 죽였다는 것입니다. 노인과 처녀들과 청년들이 무참히 학살되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주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성소가 무너진 것을 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제도는 완전히 폐가되기 위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정말로 신앙의 행위가 완전히 폐기되어지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만민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종교 제도가 폐기가 되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비극이 그들에게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폐하여 버리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외식과 형식이 아니 제물이나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첫째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숨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선지자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다시금 이 진노에서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눈물의 기도를 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전에는 제 아래에 있어서 심판을 기다렸으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우리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보혈로 공로로 우리는 다시금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조바심으로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은 배망 가운데에 떨어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심판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가지 고난 속에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강철을 흘려보냈으며 그리고 밤낮쉬지 않고 기도하는 작정 기도가 있을 때에 기도로 돌파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와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목격한 예루살렘의 참상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환란이 겹겹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것 같이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크고 참담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작은 일들의 잠깐의 쾌락을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로 인해서 두렵고 절망스러워도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에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영적으로 악한 원수 마귀들이 하나님 아버지 제때가 얼마 남지 않는 가운데 있음을 인해서 얼마나 극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를 정말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기도는 정말 부르짖는 기도, 애통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 그리고 회개의 기도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종들도 있으며 여종들도 있습니다. 주님 자들을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셔서 다시금 아버지 맡겨주신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참된 선교 참된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참으로 주의 복음 가지고 생명의 떡을 준비하여서 구원의 떡을 준비해서 사랑의 떡으로 섬기고자 이제 아버지 하나님 노숙자들과 그리고 하나님 장애우들 그리고 독거 노인들 하나님 아버지의 창으로 광야 교회에 나가서 중앙공원에 하나님 전도하러 나갑니다. 이 전도 집회에 먼저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오늘도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그런 기도로 인도하여 주셔서 집회 기간 동안에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운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돕고 협력하며 수고하는 아버지의 믿음의 동역자들 있으며 후원하는 손길들 있는 줄로 믿사오니 저들이 작은 것이라도 겨주시만한 작은 것이라도 후원하고 섬기고 동역할 때 하나님의 그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